욥기의 마지막 말씀을 2021년 12월 31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새벽 기도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욥기 참 그 끝이 아름다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끝맺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욥과 세 친구의 관계를 아름답게 정리해 주십니다. 그냥 중간에 욥과 친구들이 아름답게 다시 정리되는 그 내용이 쑥 빠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시는 장면만 나왔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우리들이 상상력을 펼쳐서 그럼 욥은 새 친구를 전혀 돌아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멀리서 찾아와서 욥을 위해서 나름대로 도와주겠다라고 손 내밀었던 친구들인데 그럼 욥은 이 새 친구들과 손절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아름답게 끝맺을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정리는 욥의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42장 5절에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뵙는 은혜를 덧입게 되죠. 그것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이 몰아붙여도 그렇게 하지 않던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그 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인생에 크게 묶여있던 매듭을 하나 해결해 주시고 나니까 친구들과 묶여있던 매듭도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구들과 욥 사이에 묶여져 있던 매듭을 풀어가게 하십니까? 자, 우리 7절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특별히 하반절에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7절에 한번 말씀하신 것이 8절 끝부분에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옳지 못하다. 너희가 욥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나의 이름을 빌려서 이야기했는데 그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특히 이 7절에서 8절에서 똑같이 말하는 옳지 못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구약성경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똑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옳지 못함이다. 이것은 똑바로 세워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을 정죄하는데 그 세 친구들이 주장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친구들의 주관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을 진리인 양 생각하고 욥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진리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진리의 핵심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진리의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은 이것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성경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을 하려고 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려는 것이 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냐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를 꼭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의 한 말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똑바로 세워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다시 한번 내가 똑바로 서 있는지, 내가 말씀에 제대로 서 있는지,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행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정말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우리 8절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욥과 친구와의 관계를 해결하시면서 또한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범죄를 용서받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단서가 붙어요. 무엇입니까? 번제를 드리는 새 친구를 위해서 욥이 꼭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네. 욥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자, 보십시다. 번제는요, 재물을 다 태워서 없애는 제사입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다 제가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욥과 새 친구, 그 사이에 더 이상 남는 찌꺼기가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욥이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용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새 친구들이 알게 모르게 욥을 힘들게 했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율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을 욥에게 막 했죠. 율법적인 행동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의 행동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죄를 지은 범죄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욥과 세 친구 사이의 관계도 함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회복의 방법은 분명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욥과 친구들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새 친구들이 욥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선물을 잔뜩 사들고 와가지고 욥의 마음을 좀 어떻게 돌려보느라고 쉽게 말하면 좀 세속적이지만 딸랑딸랑 거려라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회복의 방법은 절대로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회개의 예배와 회복의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분명 다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진짜 용서와 회복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욥기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서로가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품에 나아가 기도해야지. 이와 같은 신앙적인 자세가 진정 모든 것을 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욥기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지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함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이 풀어져야 함을 깨닫습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참된 용서와 참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